에베소서 5장 16절 한 절. 한 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주부 안 고쳤네요. 네. 목요일 새벽에 잠을 자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왼쪽으로 굴러도 오른쪽으로 굴러도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도 중간에 새벽에 깨버리고 앉아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일하는 스타일이 남들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거를 잘 못합니다. 혼자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가는 게 힘들어요. 이제 어떤 일을 하려면 이제 성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이렇게 차분하게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공사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 공사 기간이라는 걸 정해놓고 일을 해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이걸 끝내야 된다라는 이 압박이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일주일이 되건 한 달이 되건 제 몸 상태에 맞춰서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쉬고 하는 거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협업해서 다른 분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절대 제 컨디션에 맞춰주질 않아요. 이거 언제까지 끝나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더가 내려올 뿐이지, 목사님 몸은 좀 어떠세요? 좀 할만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담양센터 일을 하면서 기간으로는 한 3주, 이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몇 달 동안 이제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일정에 쫓겨가지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먼저는 몸이 지쳐요. 온몸이 안 아프던 곳들이 이제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이제 마음도 지쳐요. 꼭 내가 이거 해야 되나? 할 사람이 꼭 나밖에 없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계속해서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새벽에 제가 한 가지 주님 앞에 물으면서 또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속도에 맞추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체력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하시나 보다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딱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목요일 날은 이제 쉬는 날이었어요. 일을 다 끝났으니까 오늘은 푹 쉬어야겠다. 근데 목요일 아침에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무슨 전화겠어요? 지난주 수요일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20주년 기념일이에요. 근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한마디 하고 출발해가지고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저녁 8시에 왔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사모님하고 밥이라도 좀 먹어야겠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딱 나갔는데 점심을 먹는 그 자리에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전화게요? 목사님 3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깔끔하네요. 이런 전화면 힘이 나겠죠? 이런 전화입니다. 다시 하세요. 다시 하라는 거예요. 기분 좋게 밥을 먹으러 왔는데 3주 동안 우리 아들도 끌고 다니고 우리 사모님도 끌고 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제가 그때 속에서 이 불타오르는 이 감정을 이거 막 쓸어내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너는 악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끼는 자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풀어보겠지만, 아끼지 않으면 오늘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내가 무엇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된다? 악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씀이 무엇이냐? 첫째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기회를 붙잡아라.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흔해 빠진 기회들 말고 뭔가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기회들도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내게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 것도, 기회를 주셨지만 내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것도 뭐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내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잡았느냐 잡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행한다라는 이 말은 어딘가를 향하여 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어떻게 행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지금 무엇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합쳐보면 뭐예요? 지금 너의 주인은 누구냐? 그래서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회는 내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마지막 열매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우리의 삶이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의 주인이었고 그를 따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랫부분이 1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행하신 길로 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 하셨어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건져 살 수 있는 길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이고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2절처럼 다시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상태를 너는 지금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씨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요 씨가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심은 것이니까. 무엇이 목적인 생각을 했느냐, 무엇을 이루기 위한 말과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내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갈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과 같은 이 기회는요 흔히 오지 않습니다. 자주 오지 않아요. 정말 평생 살면서도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한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내 인생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몰라요. 여러분 각자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주님을 내가 나름의 뜨겁게 만났다고 생각했던 아마 그런 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딱 가고 언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대나무 밭에 있는 흙집에 살면서 날마다 가위를 눌렸어요. 이게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저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못 자요. 무서워서. 왜? 눈만 감으면 나타나니까. 벽으로 이렇게 돌아 눕잖아요. 그 벽에서 나와요. 바닥에 엎어져 자잖아요. 바닥 위에서, 바닥 속에서 올라와요. 똑바로 누우면 천장에서 내려와요. 정말 새까만 사람 같은 형체입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게 해만 떨어지면 밤마다 내가 자려고 누우면 이게 나타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언제 자요? 해 뜨면. 밤새 안 자고 버티고 있다가 창밖에서 빛이 딱 이제 날이 좀 환해지잖아요. 그럼 그때 지쳐서 잠자는 거예요. 하루에 2-3시간 자고 학교 가는 겁니다. 그 생활을 한 학기를 했어요. 방학해서 집에 내려갔는데 저희 아버님 표현이 이래요. 영양실조 걸린 아이인 것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엄청 유명했던 어떤 목사님이 저기 강원도 철원에서 부흥회를 하셔서 청년 무슨 집회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목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철원까지 간 겁니다. 텐트 하나 들고 가방 하나 딱 메고, 그때는 캐리어 이런 것도 없잖아요. 가방 하나, 옷까지 챙기고 텐트 하나 들고 올라갔어요. 갔더니 무슨 지금 길도 기억도 안 나요. 아무튼 큰 운동장이 있는 어떤 그런 학교 같은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운동장 한 가운데다가 제가 텐트를 쳤습니다. 숙소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성회 때 제가 무슨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고. 왜? 방학 끝나면 또 그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자취방으로 또 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체험들 하면서 그 하나님 그 은혜를 한번 딱 체험하고, 그때 텐트에 딱 왔는데 그때 제 텐트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붕이 이렇게 열려요. 지붕이 이렇게 딱 지퍼를 열면 지붕이 딱 열리거든요. 그 강원도 철원이니까 얼마나 캄캄하고 별들이 많이 보여요. 그걸 딱 보고 누워 있는데 막 눈물이 나면서 입에서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돌아가서 그걸 또 만나도 하나도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지금 죽어도 진짜 천국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 그때 들었었어요. 지금 그로부터, 그때가 이제 20살이었으니까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어요? 30 몇 년 지났잖아요. 그때 같은 경험이 있었을까? 없어요. 여러분, 기회는요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찾아오지 않더라. 그때 내가 만났던 그 주님, 그때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는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기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지혜 없다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일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숙소가 1동과 2동이 있잖아요. 101동 끝에 101호에 제가 그 철문을 녹색으로 칠했어요. 우리 저기 뭐예요? 스타벅스 다크 그린입니다. 저 페인트가 남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들고 가가지고 반드시 문은 이걸로 칠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칠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고 사모님한테 딱 보내줬어요. 너무 예쁘대. 내가 보기에도 너무 예뻐. 왜? 칙칙하잖아요. 회색 우중충한 색깔들 다 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쨍한 녹색이 하나 있으니까 너무 예쁜 거야. 그게 제가 한 일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일이에요. 전화가 또 왔잖아요. 뭐라고? 다시 원래대로 색깔 칠해놓으라고. 그래서 금요일날 그거 칠하러 간 거예요. 금요일날 또 갔어요. 금요일날 가서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이 녹색 문을 다시 칙칙한 회색으로 칠했어요. 무슨 말이 하고 싶으냐? 여러분, 내가 살면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쁜 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돌이킬 시간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요 지혜 없는 자같이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 삶 가운데서 거두어들인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딱 나갈 텐데,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요.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기 아무리 좋아도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1동과 2동 사이에 빨간색으로 기둥이 두 개가 쫙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아이보리로 깨끗하게 칠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도 다시 빨간색으로 다시 돌려놓으래. 그래서 제가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위쪽으로 이렇게 칠했는지
어제는 어깨가 안 올라갔어요. 이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좋았지만, 내 마음에는 흡족했지만 주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행히 페인트였으니까 망정이지, 제 인생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나마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내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주님께서 내가 지난날 잘못했던 그 과오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까지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아끼는 겁니다. 제가 했던 일로 돌아보면요, 하루 종일 그 바가지 차 타고 올라가 가지고 했던 그 시간들이요, 다 헛수고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안 해도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때는요, 내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시간들, 순간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너의 시간이 어떤 순간들이 되기를 원하느냐.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세월을 아낀 사람들처럼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좋고 나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요, 부모가 안 계신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에요? 나쁜 환경이에요? 매우 나쁜 환경입니다. 근데 간혹 보면요, 이 나쁜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인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보다도 훨씬 더 성공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죠? 힘이 있거든요. 그 환경을, 그 상황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그 사람들에겐 있더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나에게 해롭고 나쁜 것인지, 또 무엇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좋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마귀는요, 어떤 환경도 좋은 목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나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환경이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속에서 내가 누구를 붙잡느냐,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열매가 달라져 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방탕함을 버리라 그랬어요. 18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보통 술에 취하고 행실이 좋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방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지 않으면, 그 문제를 내가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해결해 주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걸 겪죠. 무릎도 아프다, 발목도 아프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뭘 좀 찾아보니까 왜 성장통이 올까? 이제 아이들이 막 자라야 될 시기가 됐을 때 뭐가 필요해요? 영양소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양분들이 부족할 때 뭐가 와요?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채워져 있으면요, 통증이 안 온대요. 물론 영양분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적당한 운동도 필요한데 이러한 요소들이 다 채워져 있으면 통증 없이 자라요. 근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 통증이 오는 것은 몸이 나 크고 싶은데 부족해서 제대로 클 수 없어 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채워줘야 되죠. 같은 의미로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성장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증상들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내 신앙이 자라가질 않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지, 뭐가 넘치는지를 내가 알아야 조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성장통을 앓게 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해답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와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성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간까지 수없이 많은 힘든 일들과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거더라 하면서 고백하시는 글을 봤어요. 그게 뭡니까? 그 통증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런 통증을 겪게 하실까? 뭐예요? 부족한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채워가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성령의 충만함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채운다라는 이 말이 영적인 것을 대할 때와 육적인 것을 대할 때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영적인 것은 말 그대로 가득히 채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육에 대해서 말할 때는 무슨 뜻이냐? 진정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다르죠. 여러분, 육의 욕심은요, 채우는 게 아닙니다. 채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육은요, 오히려 비워야 돼요. 만족하는 법, 성경 말씀에 자족하는 법을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왜 택하셨습니까? 요단강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려고 요한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목적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을 어디로 가게 하신다? 광야. 광야는 뭐 할 수 없는 곳입니까? 내 육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곳이 광야라고 그랬어요. 비워질 수밖에 없어요. 고달플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 광야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비워요. 내가 제사장의 아들인데, 나 아버지 뒤 이으면 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될 수 있는데, 나한테서 이만큼 능력이 나타나고 이만큼 사람들이 날 따라다니는데 내가 메시아도 될 수 있지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채워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나는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자다라는 것으로 자기를 채워요. 예수님이 짠 등장하셨을 때만 해도 상황은 예수는 아주 밑이었고 세례 요한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때 두 분이 만나요.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비워야 할 것을 비우고 채워야 할 것으로 채웠기 때문에 가능하더라. 그러니 세월을 아끼고 이 악한 때에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도 비울 것을 비우고 채울 것을 채울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무슨 뜻이냐?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을 다 이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나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택하신 목적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성경 안에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짚어보면, 삶이 나에게 보내는 성장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과하게 넘치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믿음과 삶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말씀만 많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삶만 산다고 또 뭔가 막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내 삶 속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시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오늘 성회 때 주실 본문 가지고 미리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생각했는데, 말씀을 딱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이 성회가 나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뭐 성회 한두 번 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기회들이었어요. 나는 그 기회를 붙잡았는가? 아니면 내버려 두었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어쩌면 이번 성회가 중요하다 말씀하시지만, 내가 이번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대한 더 명확한 답을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나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아가셔서, 우리가 성회 마치고 다음 주에 모일 때는요, 뭐 갖고 와야 돼요? 내가 잡은 기회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회를 앞두고 세월을 아끼라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셨던 수없이 많은 기회들, 나는 붙잡은 자였는지 놓치는 자였는지, 그리하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간인지 아니면 좋은 시간인지를 돌아봅니다. 왜 나는 그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는지, 또 어떤 때는 내가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지 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환경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이 성장통이 하나님, 내 믿음과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시간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세월을 아끼고 악한 때를 사는 자가 아니라 선한 때를 사는 내가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